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이라면 밟지 않았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갈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는 6번째 남편을 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6명씩이나 두어도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자신이 진정 원했으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는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 외로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 여인의 방탕한 삶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같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나와 물을 길렀다는 사실은 이 여인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말과 따가운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을 누구도 들어보려 하지 않았겠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찾아가 그 삶을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기쁨의 근원이자 소망의 근원인 예수님 자신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부유하고 높은 것이 아닌 가장 인생의 낮은 곳에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 필요의 모든 근원 대신 자기 자신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늘 너무 더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 홀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28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토록 사람들을 피해 숨어 살던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을 깨우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입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늘 움츠러 살고,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고, 늘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며 내 삶을 한탄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내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의 원인을 해결받고 나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둘 것이다. 너희가 바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수고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꼭 수고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의 수고를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복음의 수혜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수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또 여러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변화되었다면, 그 복음의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 역시 이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따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그 대상이 비록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나의 삶을 더 비참하고 절망스럽게 했던 자들일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자유를 맛보고 자유를 경험한 자들로 그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는 수고의 걸음을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의 여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때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과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슬픈 마음들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그 삶에 관심 없던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만나주셨고 그 삶에 귀 기울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심으로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의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숨어 사는 자들이 아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로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와보라 외치던 사마리아 여인의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